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이었죠.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바울이었죠.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 전했습니다. 알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살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었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했던 곳이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그쪽보다 이쪽 마게도냐로 틀 때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디아 한 가정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울 사도를 강제로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이 지역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바울이 기거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복음으로 살려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마는 그러나 간수 과정을 살립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확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까?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 듣고 흔들리고 뭐 환경 보고 흔들리면 아니에요. 딱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모든 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가 변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었어. 하늘, 땅,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생명을 이제 불어넣은 생명이 됐습니다. 새로 살아있는 영이. 그 아담과 하와한테 뭡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하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그걸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건 왜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말 듣고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 뱀의 말 듣고 보니까, 야, 저거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거 말 듣고 보니, 믿음이 흔들려서 보니 너무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고, 정말 저거 따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따서 먹은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그런 인생. 그러니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불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아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러고. 근데 사람 만드는 걸 한탄하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이 뭐만 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한 여자만 취해서 아내 삼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 다 자기 마음에 있다 그러면 취한다는 거,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마음 생각이 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 생각이 늘 어떻게 하면 죄악을 짓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겠죠. 이 여자하고 살아봤어. 또 저 여자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자 없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질까? 생각,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쓸어야 되겠네. 안 되겠다. 근데 그 중에 노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선택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한테 창세기 7장에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뭘요? 이 사람을 내가 다 홍수로 물로 다 썰어야 되겠다. 근데 너는 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동물들 다 이제 불러들여. 그리고 이제 그걸 딱 완성되니까 노아 부인, 노아 세 자녀, 그 아내들 다 들어가, 짐승들 다 불러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을 쏟아붓잖아요. 홍수. 홍수로 다 쓸었어요. 아마 그때 그 당시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친구들 와서 물었을 거예요. 야, 너 뭐하냐? 집 만드냐? 아니야, 나 배 만들어. 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 봐라, 얼마나 죄악이 많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린대. 야, 무슨 그런 헛소리가 있냐. 그랬을 거예요. 야, 근데 배를 왜 물가에 대한 왜 산속에다 짓냐? 아니야, 이 산도 하나님이 물로 다 잠기게 할 거야. 야, 무슨 헛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아마 조롱도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당당하게 말했겠죠. 홍수로 이 나라 심판한다. 이 모든 사람 죽인다. 그 말 들었으니까 안 믿었지. 그렇죠. 홍수가 시작돼요. 모든 집 잠겼어요. 그들이 아마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거예요. 야, 그래서 집은 잠겨서 산 꼭대기로 오면 살겠지. 산 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산 꼭대기도 꼴까닥 물이 삼켰어요. 다 죽었다.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후대가 이제 또 그 노아의 후대들이 태어나거든요. 이 후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겠다, 탑을 쌓겠다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탑을 저 하늘까지 높게 쌓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 끄떡없다. 저 꼭대기를 쌓으면. 그런 마음 갖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시오.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그런 자신감 갖고. 하나님 그걸 이제 보셨어요. 말이 똑같으니까 막, 야, 거기서, 그 나무 하나 올려! 그러면 쫙 나무가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잡해서 못 알아들어. 야, 나무 올려 그랬다. 엉뚱한 게 수박 하나가 올려고 막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딱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딱 불러냅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의 족보가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굴 태어납니까? 야곱.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누가 태어나요? 12아들이 태어납니다만 요셉. 그리고 요셉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갈 때는 좋았습니다. 왕이 타는 수레가 야곱을 아버지를 모시러 왔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으로만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이 문 앞에 딱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오고 이제 야곱이 그 차 타고 애굽으로 당당하게 내려가잖아요. 왕도 탁 막 축복해주고 막 얼마나 아들이 왜 총리니까. 근데 웬걸요? 조금 지나니까 이들이 애굽에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노예.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모세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키우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배를 하나 만들어 거기다 아들을 눕히고 떠나려 보내야 돼요. 왜? 집에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커서 이제 애굽인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가야 돼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만나서 나는 여호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인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시오. 모세가 어머니부터 들었겠죠. 젖 먹을 때까지 어머니 품에 있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다른 말 했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렸겠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네가 해라. 나를 보낸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냈다고 말을 해라. 이게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뭘 시킵니까? 확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근데 확신이 안 쓰니까 나와서 또 가다가 또 물 만나니 또 홍해 아팠으니 또 원나고 불평하고. 광야 조금 걷다가 힘들잖아요. 물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물 없다고 또 힘들어하고. 또 배고프니 또 배고프다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데요? 지금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받아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확신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말로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얼마나 강직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예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 고통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영적인 무거운 짐이에요. 영적인 무거운 짐. 나도 몰라 왜 왔는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바르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내 팔자야. 얼마나 이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포기하면서. 내 팔자지, 뭐. 내 운명이야. 그리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런 분 옆에 없습니까? 보셔야 돼. 그렇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인생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뭡니까? 마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마음, 생각에, 정신에 아주 불안하고 참 평안이 없어. 늘 두렵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불안한 것을 해결해 볼까. 그러다가 뭐 마시고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술 중독.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마약의 중독, 게임의 중독. 그거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너무 좋지, 마약하면. 그렇죠. 근데 중독 때 이제 점점점 죽어가. 점점점 괴로워요, 그거 안 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 자살자 지금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자살. 뭐 없어서 뭐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로 끝내는 거예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아마 거지들일 겁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얻어먹어야 돼. 얼마나 그런, 그 사람들 다 자살해야 돼. 한강으로 다 뛰어내려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아주 멀쩡한 사람들, 대재벌, 아주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대.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정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보일 때는 뭐 대통령이었고, 보일 때는 뭐 시장이었고, 보일 때는 뭐 무슨 국회의원이었고, 뭐 짱짱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 많은 게 아마 질병이겠죠. 질병. 다 아프대, 너나 나나.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불치병으로 뭐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치병, 뭐 암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경제 문제. 그렇죠. 경제,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빈 가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임대 써놓고. 거기서 뭐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거 건강이 힘들지요. 경제 문제 힘들지요. 그러니 가정 문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 문제. 얼마나 또 힘듭니까?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들이 뭘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세상 풍조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뭐 좋은 거 없나? 글로 몰라요. 저한테도 누가 왔었어요. 목사님, 교회 어려우시죠? 그러더니,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대. 뭐예요? 다단계. 금융, 하면서 그것만 조금만 투자하면 몇 개월에 그 원금이 나온다네. 그것도 지나면 또 원금의 몇 배가 나온다네. 이야, 참, 이 사람이 장로님이 목사한테 와서 그런 말 하는구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든 데는 또 통장까지 나한테 보이더라.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누가 와서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통장 돈 벌 수 있는. 그러면 그 세상 풍속 많은 사람 따라갈 겁니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가다가 수백억 사기맞았다고. 세상 풍조 도타는 거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아프다. 내가 손가락이, 팔목이 아프다. 그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팔목에 대해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어디 병원 좋다고 팔목 전문가가 있다고 막 얘기할 겁니다. 당장. 그럼 또 다가 당장 급하니까 글로 또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결국 뭐까지 섬긴다고요? 우상까지 섬깁니다. 하나님 하면 하늘에 있는 게 뭐가 있나? 땅에 있는 거 뭐가 있나? 땅 물속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서 섬깁니다.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섬기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땅에 물속에 있는 거 만들지 섬기지도 말아라. 나는 질투한다.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죄, 이걸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랑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냅니다. 독생자 예수, 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멸망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어요. 마귀한테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독생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끝내놓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죽습니다. 베드로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해요.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죄에 죽고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해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요.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그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목요일마다 우리가 두 교회만 모여서 목사님 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서로 말씀 딱 보고 우리가 한 설교 그 전주에 설교를 딱 보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그 교회 가서 했어요. 식사하려고 이제 딱 나갔는데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어떤 분이 막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갔죠. 갔어요. 식사 끝나고 이제 그 앞을 이제 지나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지 그 뭡니까 이게 뭘 주냐면 마스크 2장 딱 넣어가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아, 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드세요. 이렇게 하면 네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 예수 믿는 분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굳이 나를 막 주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막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인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지금 내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자분이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고 거기 교회 부목사래. 뭐? 부목사님? 내가 딱 그랬어. 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혔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오라고.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끝난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모시면, 믿으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만약에 가다가 지금 제가 길 건너가는데 길 건너가다가 차에 받쳐서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뭐 교회 오라고요? 부목사님이 그 말을 이게 조금 돌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봐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면 딱 보고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보다. 어떤 분은 딱 나를 알아봐. 딱 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 눈이 좀 있어야지. 하긴 내가 추워가고 잠바 입어서 그랬나. 굳이 막 그걸 준다고. 그건 또 나중에 그래.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훈련하는데 좀 오십시오. 제가 갈 것 같아요, 그게? 그 부목사가 전도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 믿어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예수 믿었다.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복음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뭐예요?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보혜사래, 보혜사. 보호해주고 내게 은혜주고 나를 가르쳐준대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뭡니까? 성령이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나를 감동할 거 아니에요. 내게 나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도하는 곳에. 그 안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당연히 있었겠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로 붙잡혀서 빌라도 그 재판받을 때 뭡니까? 그 뜰에 가서 마당에 가서 있다가 뭡니까? 조그만 여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부인하자는 모른다고. 또 와서 말해, 아이고 난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대제사장 또 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딱. 그때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가 뭐 했냐면 칼이 하나 있어 나와. 칼.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어떤 종의 그 머리를 딱 친 거예요. 머리를 딱 치는데 이게 비켰나? 귀가 하나 딱 떨어져서 귀가 딱 떨어졌네. 근데 예수님이 야야 너 흥분하지 말아라. 그 귀를 주워갖고 불어서 그 귀에 딱 붙여줘. 딱 붙었어요. 그것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이제 신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 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예수님 봤잖아요. 5,000명, 4,000명 막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뭐 병든 자 치유하는 걸 봤잖아요. 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베드로. 부활 보고도 옛날로 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받아야 힘이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담대해요. 우리 일단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80대도 권사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시죠. 80대인데도 이팔 청춘이래요. 사람이. 60대인데도 물어보면 뭐예요? 마음은 10대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도 힘이 있어야 젊다 그럽니다. 다리가 만약에 흔들흔들한다. 걷지는 뭐 지팡이 들고 한다. 그러면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젊은데 20대인데 지팡이 들고 흔들흔들 간다. 그러면 노인이요. 그건. 근데 60대, 80대 다 간데 막 걷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노인 같아요? 청년 같아요? 청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난 주간에 어디를 이제 갔다 오면서 버스를 내가 탔거든요. 버스 타면 이제 옆에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저 뒤에 보니까 젊은 애들 뒤에 있고 빈자리가 앞에 이제 이렇게. 거기 보니까 거기 뭐 노약자석 이렇게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앉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낮이니까 뭐 딱 앉았어요. 앞에 누가 앉더라고. 딱 앉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누가 타냐. 머리가 하얀 80대 이상 먹은 그 형님이 딱 타시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냥 슬쩍 뒤로 가면 좋겠는데, 내 앞에 딱 서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내가 벌떡 일어났어.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날 딱 보더니, 그래도 내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딱 보더니, 아니에요.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래서,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딱. 그래서 난 딱 서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가 청년이죠, 그럼? 내가 이건 내 버스에서 얼마 만에 내가 자리를 양보해 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만에 자리를 양보했는지 몰라. 그래, 이 나이에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이 다리가 있으니, 튼튼한 다리는 참 고맙구나. 청년이야.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담대합니다. 이 능력 없으면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중직자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힘 못 써요. 성령 충만 받아야 밖에 나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예? 담대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도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에, 다리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조금 운동을 하셔야 돼. 걸어다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해보시고, 그래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그래야 버스 타고 나보다 형님 딱 놓는다 그러면 앉으세요 딱. 권사님 그러십시오. 버스 탔는데 나보다 언니가 딱 타. 그러면 권사님 벌떡 일어나. 여기 앉아 언니 딱 그래주면 얼마나 청춘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은 있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요. 선악과 먹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보면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혼, 영,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래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환경의 치유. 답을 탁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은 또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은 무기예요. 검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검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검. 세상 나가면 말씀이 안 붙잡히면 마귀한테 우리는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시편 109편 105절 보시면
그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이래요. 빛이래요,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디가 힘듭니까? 영적으로 힘듭니까?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그것도 치유가 되고, 몸, 환경 힘듭니까? 말씀이 들려야 힘이 생기잖아요. 치유돼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 말씀 딱 잡고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말씀이라면 나를 치유한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환경, 육신도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돼야 되겠다. 삶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만나지는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도 해야 되겠죠. 다 죽어가는데 갈급함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나를 만나고 오늘 밤에 혹시 또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참 그런 말 합니다. 길게 못할 때는. 그래요, 예수 안에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막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게 막 가게 가보면 그때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담대히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런 한마디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천 세원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